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인재와 더불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인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분하기를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의 사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왜냐?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커졌을 뿐 아니라 바울의 고백을 빌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리고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을 은사나 주시는 분으로, 그런 목적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은사나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이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28절 보면 예언을 하며 이상을 볼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은사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나라 성도들과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기복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우리는 봐야만이 뭔가 되는 것 같고 들어야만이 믿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에 너무 약한 것이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 뭔가 봤다 그러면 그냥 막 몰려가죠. 뭐가 들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막 거기에 분별 없이 따라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며, 예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꾸고, 대부분의 꿈은 누가 꿉니까? 아이들이 꾸잖아요.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상을 본다는 거거든요. 환상이나 이상은 누가 봅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이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젊은이들이 그와 같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이미 교회 시대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그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님에게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딸들이 처녀로 시집 안 가고 있는데 예언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거의 끝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빌립 집사님 집에 들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빌립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6장 7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엄청난 복음 역사를 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듣고 맡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에게 말씀을 전가한 뒤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오랫동안을 정착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혼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예언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전혀 잘못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나 선지자는 언제까지 있었느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미리 주셨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66권으로 완결된 다음에는 예언자나 선지자는 그 직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4 딸들은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곳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자는 끝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특별계시의 종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언자나 선지자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냐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언자는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고, 선지자는 지금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언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이 성령의 나타남이 선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본문 32절에 보면 구원의 문이 모두에게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서 온 이방인에게로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욥뿐만 아니라 욥의 3명의 친구들 보면 그들도 전부 다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특별한 경우에 있었다는 거죠.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고넬료 집에 예배드리고 갔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마자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에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은사가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유대인 중에 일부가 베드로에게 따지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냐. 그러면서 따지니까 베드로가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회개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숨길 수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망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많이 하느냐?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런 성령의 왕성한 능력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이루어지신 부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끌고 가잖아요. 성도의 견인. 우리가 주차 위반이라든가 정차 위반하면 와가지고 견인차고 끌고 가잖아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더라도 우리가 계속 한눈팔잖아요.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기웃고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놓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증인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상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신학에 처음 갔을 때에 담력을 쌓고 또 이제 구원의 어떤 증거를 쌓기 위해서 도방전들을 훈련을 나갔어요. 그래서 전철에서도 우리 친구 하나가 되게 전철에 도방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도저히 입이 안 벌려져요. 예수 믿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입에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중고등부를 하면서 여의도에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 나갔습니다.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전도지 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다 갔습니다. 제가 교사니까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입술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전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열립니다. 제가 하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하고 그때 이제 보면 결신한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결국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뭐야 되냐면 은사를 사모하는 길일수록 예수님을 증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을 더 많이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자기 어떤 재산 증식이라든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지지 못하고 교만으로 가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인가?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데 아무도 내게 예수에 대해서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은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사람이 말은 물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은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말에 힘이 실립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마음이 확 와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안 찔리는 게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박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까? 그런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믿음도 지켜야 되고 동시에 복음의 증인도 되어야 하는, 즉 보여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또 방주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또 점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공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도방전도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왜냐? 도방전도하면 그때는 다 잡혀갑니다. 벌금 3천만 원씩 맞습니다. 전도지 아무에게 줘도 안 됩니다. 전도지 주면 그것도 역시 고발 대상이 되고, 지금 우리가 집집마다 전도지 꼽습니다만은 여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고는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기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복이 받았습니다.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하는 복음에서 보여주는 복음의 시대로 우리가 바꿔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령을 만나에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열매 맺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사도들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 끌려갔어요. 배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능력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서 기뻐했다. 여러분, 사도들이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바보 된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기뻐했다잖아요. 이게 뭐가 모자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마음에 충만하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나도 이제 갖게 됐구나. 라는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핍박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안 자란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험이 내게 유익이다. 어떤 유익입니까?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주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알았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성경을 사면은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인 보는 앞에서 다 찢어가지고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사가지고 최대한 얇은 걸 사가지고 어디다 숨겼냐면 화장실에 변기통 있잖아요. 그 물통. 그 물통 뚜껑에다가 그 성경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때만 꺼내가지고 하는데 이 남편이 정말 귀신 들린 거죠. 그걸 찾아내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여기까지 성경을 숨겨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다 찢어가지고 변기통에다가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힘들게 예수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더니 지금은 목사 돼가지고 화곡동에서 목회를 했었고 지금은 어디로 이사 갔는데 어쨌든 이분이 참으로 보면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니까 남편이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끝까지 믿음 지키니까 딸내미가 6살 7살 됐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신학교를 오는 거예요. 해 와가지고 공부하고 가고 이 아이는 그냥 엄마 따라와가지고 6년 동안을 신학을 다녔어요. 이 아이가 6살짜리니까. 그러니 뭐 이 아이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엄마 때문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다녔으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핍박과 어려움 없이 예수 믿어야 될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우리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이여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다면 그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6월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